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사도 베드로, 갈릴리 출신의 시몬. 갈릴리 벳세다에서 출생한 시몬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부친인 요나와 모친 요한나의 슬하에서 성장한 시몬은 형 안드레와 함께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어 습관은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고 장성하면서 부친의 업을 따라 어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시몬은 주님을 만나기 전 이미 아내를 맞이한 한 가정의 충실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400여 년간의 긴 침묵을 깨우는 요단 강가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메마른 심령을 해갈하는 단비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 힘들고 가난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한 가닥 소망이 큰 위로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둠을 깨우는 빛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나아오심을 환영하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머물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이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듣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한 연민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끌리듯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와 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거하며 안드레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의 만남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 주님을 뵙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시몬을 바라보시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도 했지만 안드레와는 달리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기에 내심 결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향에 돌아와 고기를 잡았으나 마음은 허탈했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와 함께 밤새 그물을 쳤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비릿한 냄새가 풍기는 호숫가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만선이 되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갈등하던 마음은 곧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들 형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완덕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길. 충성스럽고 단순한 성품의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제자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은 애굽의 사상과 습관이 몸에 젖어있는 까닭에 그에게도 제자의 도를 배우는 과정은 필수였습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보았고 진리의 말씀이 제자의 삶 속에 육화되는 과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완덕으로 나가는 시작이요, 거룩에 이르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분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순박한 어부 바요나 시몬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빛 아래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반석이요 참된 교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의 황홀함을 나타내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신적 고통을 나타내실 때에도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충성심 또한 다른 제자들을 능가하고는 했습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열정이 지나쳐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밤새도록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킨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통탄할 실수는 있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으나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의 배반으로 하나는 통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반석이 되기까지 치러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아 상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갈릴리 호숫가에 상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것은 더 얻는 위로였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곧바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반사적인 행동은 회한과 감격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물음 앞에 주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장차 개발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동족의 핍박과 시대의 관원들 앞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써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형을 하루 앞둔 한밤중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다리가 묶인 채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자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로 간 베드로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 서남 쪽을 향해 로마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주님은 로마를 향해 오셨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충격 속에 그 길로 돌아가 장렬한 순교를 하였습니다. 전승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바로 달리실 분이십니다.